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시간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몸으로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덮어주심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낼 때에 부족함이 넉넉함이 되게 해주시고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또 능력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약한 몸이 강건해지고 아픈 몸이 나아지고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튼튼해지는 모두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떠올라야 될 말씀입니다. 믿음,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믿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렇게 죽어주시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이 100%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짧은 한 말씀,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짧은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 왜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성경 제일 첫 페이지 제일 첫째 줄에 하필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열자마자 우리가 성경을 연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자녀로 백성으로 삶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이 펼쳐져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 1페이지 첫째 줄에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사실과 논리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너무 과학적인 논리에 맞추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또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규격화되어지고 메말라가고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그 과학적인 틀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하고 유용합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삶의 마이너스를 가져올까요? 덕도 많이 보죠, 우리가. 그죠? 지금 이 세상에 너무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덕도 많이 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삶이 그렇게 규격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 규격이 틀어지니까 해를 당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과학적 사실과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줄 속에 4개의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뭐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4개의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잠깐 그 단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조금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태초가 언제일까요? 처음? 무슨 처음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 태초가 언제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가 언제일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는 창조, 그 시점이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이 태초예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그것보다 이전이에요. 태초라는 뜻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이전에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태초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우리에게 이 시작점을 알려주심으로 창조의 때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한 처음이라고 공동번역 이야기. 한 처음, 한 시간, 그 첫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시작 이전에 이미 하나님 존재하고 계셨고 예수님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태초고, 바로 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시작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태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뭐였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미 계셨던 하나님인데 오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때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저 백성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야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오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은 성경에는 엘 또는 엘로힘, 아도나이, 우리가 아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등등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누가 있죠? 엘리야. 엘리야.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야훼, 여호와라는 거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이러한 이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름의 뜻은 하나님 그 존재,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존재,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권능과 본질을 가지신 완전한 분 그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계신 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천지, 하늘과 땅이죠.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 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해. 비어있고 질서가 없어. 어지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느끼기에 아주 딱 와닿는 말씀이에요.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나님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혼돈 속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예요. 반 땅을 잘라서 여기는 땅이 되게 하시고 여기는 하늘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늘은 우주의 중요한 구성 요소잖아요. 그 하늘 속에 수많은 우주가, 우리가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떠다니죠. 그 우주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그 하늘 거기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성전을 봉헌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신 그곳 하늘에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자, 창조, 이것은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 아니겠습니까? 무에서,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디서 그냥 이렇게 뚝 떨어져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역사를 이루시는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즉 거듭난 새 삶을 주시는 것이 새 창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중생이 거듭나는 것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옛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새 창조예요. 우리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 영혼은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주는 우연한 산물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분의 목적이 있는 창조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창조의 절정이, 그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창조의 절정이 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해주신, 이것이 창조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절정에 이른 다음에, 그리고 제7일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잖아요. 안식하셨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창조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와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내가 글쎄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와 닿아서 나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세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이 꼭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와 새 창조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느 하나가 떨어져 나가거나 어느 하나가 부족해서 한 라인에 서 있지 않으면 믿음이 균형을 잡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역사가 하나가 돼서 한 라인에 똑바로 균형을 잡고 서 있어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오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뭐냐면 창조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 창조의 믿음이다. 내가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아직 나에게 창조의 신앙이 없다면 균형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가는 이 시대에, 왜? 아까 말씀대로 과학적인 논리와 이해로 점점 길들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떨어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균형이 안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균형이 안 잡힌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난 균형 잘 잡았습니다. 그걸 잡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안 그렇게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창조와 새 창조의 믿음이 균형을 잘 잡아서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림 없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그 혼돈을 깨버리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깨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질서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참 많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학교 갈 적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하나님 신학교 가라고 자꾸 이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이 자꾸 막 그 진동이죠, 진동. 막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떨림과 두려움이 막 이 속에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뭐냐면은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를 했나? 뭐 있어야지. 그냥 은혜 받아서,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아서 막 기쁘고 좋은 거 빼놓으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아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도 못 읽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커다란 텔레비전 화면에 꿈속에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지나가. 근데 내가 읽을 수는 없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자막 지나가는 것처럼 다다다다 지나가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순종을 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더라고. 진짜 옆에 계신 다른 지금 목사님 되신들 그 학생 친구들 비교해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난 체질적으로 공부 체질이 아니야. 공부도 열심히 안 돼. 정말 그 동료 따라가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하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 쓰시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너무 여기 그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막 두렵고 떨려요. 목사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지방회 때도 뭐 또 내가 축도 순서라고 지방에 그 목사님 장로님들만 150명 대의원들 오셨는데 거기서 축도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목사님들 앞에서 그 장로님들 앞에서 축도하는 것이 결코 그냥 쉬운 건 아니거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진정하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축도할 때처럼 그렇게 못하고 그냥 차분하게 천천히 조용히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떨리더라고. 그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니까 또 그때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고 그때 또 어떤 뭐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삶이 흔들릴 때,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 어떤 것 가지고 중심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우리가 몸이 흔들리고 중심을 잃어버릴 때 보조가 돼서 내 몸의 흔들림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흔들리고 우리 영혼이 흔들릴 때 뭘로 나를 잡아내겠어요? 그 흔들림은 뭐로 잡겠어요?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흔들림을 잡아보려고 클럽에 가서 춤추기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괴로움은 뭐예요? 흔들림이거든요. 염려는 뭐예요? 흔들림이거든요. 그 괴로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 고통 다 잊어보려고 그래서 그 흔들림이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보려고, 말은 잊어버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 때는 그것이 중심을 잡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존해 보지만 그것이 중심을 잡아줍니까? 오히려 더 흐트러 놓죠. 더 흐트러 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림의 중심을 잡아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신앙 하나를 더 찾아야 돼. 뭐야? 임마누엘의 신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창조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서 임마누엘 신앙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흔들림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마태복음 1장 23절의 그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되어져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흔들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중심을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야 좋다. 아니에요. 좋긴 좋아요. 바다를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립니까? 야 좋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산을 바라보고 그 바다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아주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까지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저는 밤에 가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하늘을 봅니다. 별이 여기보다 훨씬 많이 보여요. 왜? 어두우니까. 여기 주변이 밝으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긴 여기보다 어두우니까. 북두, 여름 되면 북두 칠성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못 보지만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걸 어떻게 저렇게 진짜 오묘한 창조를 이루셨을까. 요새도 이제 아침에 한 7시쯤 나가면은 아직 달이 있거든요. 서쪽 하늘에 달이 떠 있어요. 아직. 이제 금음달로 이제 금음으로 사그러져 가는 달이지만 달이 아직 떠 있어요. 그거 보면서도 야, 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더 달이 초성달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꽉 차서 만월이 돼서 다시 금음달로 넘어가서 깜깜해졌다가 다시 또 서쪽 하늘에 초성달 떠서 보름달이 되면 동쪽까지 올라오고 제일 제가 실감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이에요. 그 여름 되면은 거의 머리 위에 떠서 머리 위로 이렇게 넘어가. 그 해가 긴 거야. 그래서 이래서 해가 길구나. 근데 겨울이 될수록 점점 옆으로 가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니까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긴 거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절실한 필요를 주시는 그 해인데 야, 하나님께서 이게 4계절 동안 이렇게 해를 움직이시는구나.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그냥 좋다, 아름답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야, 이렇게 오묘한 거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결단이 오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과학 발달은 끝간데 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잖아요. 과학이 계속 바뀝니다.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답답함은 우리 가운데 진리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선을 넘어서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줌으로 창조의 신앙에서 그리스도 새 창조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전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 더 올라가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믿음이 더 올라가야 돼요. 어디에? 십자가의 신앙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창조의 신앙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으로, 그 임마누엘 신앙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십자가의 신앙까지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해나 자라나는 것은 기본입니다. 누구에게나 기본이에요. 한 가지 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더가 뭘까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믿음의 성장 요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본받고 싶은 분이 누굴까? 내 주변에 보이잖아요. 그죠? 아, 저분 믿음이라면 내가 정말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보이잖아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보고 자라나지만 기본이니까 또다시 내 주변에 그 말씀으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보고 내 믿음을 함께 따라가 줄 때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대상들을 여러분들 몇 분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신앙의 첫 번째는 누굴 배우냐면 주님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는 배우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래서 십자가를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누가 있나?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나는 배우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론 이제 누가 만든 이야기입니다만, 어린 소녀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그래, 사랑하지. 얼마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왜? 어린 소녀니까 이만큼 하다가 돌아가셨대.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래.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가 얼만큼 크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만큼 사랑하다 죽었지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다 이만큼이겠어요? 요만큼 사랑이죠. 요만큼 사랑.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이만큼 전달되기를, 그렇게 느껴지기를, 그렇게 간직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뭐 이 순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은 궁창 바다를 나누시고,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빛 속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궁창과 바다 속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그 셋째 날 땅과 식물 속에 짐승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고, 이 7일은 쉬셨다. 참, 근데 식물을 만드실 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어라. 그런데 동물을 만드실 때는 사람과 같이 흙으로 빚으셨어. 동물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있어라. 그래서 동물은 우리와처럼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사람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생기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모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외모 흙으로, 소도 흙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 그 닮았게? 아니잖아요. 생기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생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누가 믿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형상, 말씀 그대로 지으시고 창조된 그 사람. 그래서 그 창조의 말씀을 확신하고 결코 흔들림 없이, 전혀 흔들림 없이 100%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창조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는 길을 나도 함께 갈 수 있는 창조의 신앙.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은 길을 같이 가는데 목적지가 달라.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최호영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길을 가고 있어 지금. 근데 목적지가 달라. 최호영 목사님은 부평으로 가고 나는 김포로 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간다는 건 왜? 첫째로 목적지가 같아야 돼. 근데 목적지가 같아도 생각이 다르면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뭘까요? 결국 못 가. 그러니까 여행을 해도 누구와 여행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목적과 뜻과 생각, 그 모든 것들이 같아야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각도 그 뜻도 그 목적도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다르면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도 마찬가지죠. 다르면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우리 지방에 동행교회라고 있어요. 동행. 그래서 그 동행교회의 그 상징적인 마크가 이 발자국 이렇게 찍어놓고 이쪽에 하나 또 이렇게 찍어놓고 똑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동행. 그래서 창조의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까지 연결되어야 된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확신되어질 때 임마누엘 신앙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그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뺏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 내 짐을,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창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크기, 아까 말씀대로 얼마큼 큰가. 이 크기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오늘 주어진 말씀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바로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십자가가 마음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과 함께